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다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 제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사건들 속에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큰 일보다는 몇 가지, 저의 인생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이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고 점점 그렇게 바꿔가도록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예화로 들었던 저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전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30년 전 이야기가 됩니다.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아마도 그때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생각들이 많이 변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겁니다. 큰 관광버스를 빌려서 정말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자, 버스를 타는데 이 버스가 지금처럼 장애인 전용 버스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타는 버스. 그 당시에는 장애인 전용 버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는 중증 장애인,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경증 장애인, 다시 말하면 몸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다른 불편함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자, 기분 좋게 출발은 했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휴게소, 우리는 멈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증 장애인들을 한 사람씩 끌어안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서 화장실에 들렀다가 볼일을 보게 하는 것도 정말 큰일인데 다시 데리고 와서 버스에 다시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도 가는 날은 행복했습니다. 좀 많이 힘들었지요. 그러게 도착을 했어요. 사건은 다음 날 벌어지게 됩니다. 이튿날 오전에 정말 멋있는 그런 풍광들도 구경하고 잘하고 예약된 식당을 가게 된 겁니다. 식당 앞에 딱 도착해서 먼저 어디로 가면 가서 앉을까를 보려고 식당을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1층을 예약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서로 불편하니까 2층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가야 되니까. 정말 그 사람들 다 끌어안고 2층까지 정말 올려다 놓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젊은 때인데도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들부들 떨립니다. 밥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 우리는 큰 걱정이 똑같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올라오는 건 그래도 나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칫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디디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것이 뻔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내려서 돌아옵니다. 그때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임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저 마음밖에는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 그래도 우리는 오후 일정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약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또는 장애우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을 약자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그리고 막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태도일 겁니다. 외모만 봐도 딱 알 수 있거든요. 물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냥 몸 하나도 가눌 수 없는데 그냥 딱 봐도 이 사람들은 2층까지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힘든 게 뻔한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차별해야 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배려하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그 사건이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두 가지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1층에서 식당 주인과 실랑이를 벌일 때 우리 봉사자들이 내심 기대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1층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관광객들입니다.
누구라도 좀 뭐라도 좀 해주기를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바랬는데 똑같았습니다. 정말 그냥 왜 저런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지?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눈빛을 본 우리는 몸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마음과 정신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숙소에 정말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데 조금 뒤에 장애인 친구 한 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그런 눈빛을 보면서 지내왔고요. 우리는 평생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익숙해졌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 푸시고 편하게 잘 쉬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한 말인데 우리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서로 나누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약자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 내가 약자일 때가 아니라 내가 약자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장애인석이 딱 구별이 돼 있고 노약자들과 임산부들이 앉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니까 조금 먼저 앉아서 가도록 배려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도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도 그와 같이 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우리 정리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강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약자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런 약자를 만났을 때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을 꼭 갖도록 합시다. 자꾸 여기에 다른 이야기들을 껴 넣지는 맙시다. 약자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고 약자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괜찮아요 하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고, 그리고 약자들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또 이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라고 우리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러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들끼리. 평소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면 이런 차별, 이런 무시, 이런 외면, 이런 것은 없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데 아쉽게도 우리 다 느끼지요? 그냥 같이 있어도 왜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자꾸 나누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 이 안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에서 이들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데 돌아서서는, 아니 어떤 경우는 면전에다 대고 그와 같은 말들을 서슴지 않고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아주 강하게 또 그리고는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꺼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좀 강한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 여기서 강한 사람은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왜 다투십니까? 제발 다투거나 또 밀어내거나 옳거니 틀렸거니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는 형제 자매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더라도, 아니 많이 다르더라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로마라는 도시는 정말로 많은 정말로 그 미신들이 그냥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는 정말로 각종 신들에게 드린 제사들,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제물들, 음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먹는 것조차도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작다는 둥,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는 둥,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비난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어리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약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약한 사람들이 그대로 평생 머물러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더 굳세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약자들을 그렇게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움을 받을 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저 약자들도 세워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읽는 우리도 사실은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도 그다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공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있을까요? 왜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있을까요? 왜 외면을 당하는, 세상 편으로 왕따를 당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왜 교회에서 있을까요? 또 그것이 우리 몸에 마치 익숙한 것처럼 배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잘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때 우리가 바울의 이 편지를 우리 모두가 같이 다시 읽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험을 보고 몇 점 점수 이상을 맞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어떤 훈련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지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리더를 세우거나
뭐 지도자를 세울 때 무슨 훈련을 거쳐야 되느니,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니, 이런 것도 사실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믿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남들이 평가할 기준은, 객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는 자기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연약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자,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아니면 강자, 즉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큰 사람인가? 이 정도는 우리 구분하고 있으면, 스스로 구분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단순한 질문 10개를 할 겁니다. 거기에는 O, 동그라미냐, X냐만 구분하면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딱 펼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렇게 세어보면 됩니다. 동그라미만 세시면 됩니다. 10개 중에. 자, 10개입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뭐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동그라미가 되지 않으면 그럼 좀 뒤로 밀어도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 세 번째, 나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다 읽었다. 네 번째, 나는 제자 훈련 또는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전도를 한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복음을 나름대로는 설명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 구원에 대해서. 여덟 번째, 나는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다. 아홉 번째,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찬양하고 기도한다. 마지막 10번째, 나는 선교에 대한 꿈이 있다. 자, 10개입니다. 다시 안 해도 되겠죠?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세어보신 여러분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10개 중에 7개, 8개, 9개, 10개까지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접으신 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완전 강자다. 됐습니까? 나는 완전 강자다. 자, 5개부터 6개, 5개, 6개 이렇게 손을 꼽으신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강자다. 됐죠? 자, 2개, 3개, 4개 이렇게 손을 꼽으신 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약자다. 자, 마지막 하나도 접지 못하거나 하나만 딱 이렇게 꼽으신 분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완전 약자다. 자,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말든 저는 완전 강자입니다. 아시겠죠? 완전 강자. 자, 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확인했으면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크다고 완전 강자이거나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이신 분, 완전 강자이신 분들, 저와 함께 이 마음이 정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자인 나, 강자인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 지금부터 천천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제대로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을 뿐, 우리처럼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막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편식하는 것 아시지요? 편식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음식은 정말 맛있게 먹는데 그러지 않은 음식은 자꾸 밀어내는 것처럼 아직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잘하게 되면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무엇을 줘도 잘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저 연약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들어 했거든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조금 불편했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좀 불편했고, 그리고 정말로 묵상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하고 나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이제는 성경을 공부해야지 하면 공부하고, 이제 봉사해야지 하면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의 연약했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분들을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저 사람들도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그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 믿음이 크다고 강하다고 믿음이 정말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공동체는 무엇이 걱정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초강자, 완전 강자, 이 동그라미 아까 들었을 때 7개 이상 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5개 이상 표시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렸던 이 표현을 계속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시면 더 이상 교회 공동체는 염려할 것이 없게 됩니다. 강자라는 말 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강자입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더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서, 아니 여기저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들고 일어나 인종차별에 대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이런 표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약자들의 외침, 약자들의 외침이라고 말입니다. 힘을 가진 몇 사람이 약자에게 가한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외침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위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약자들 안에 더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들 안에도 더 강한 사람들이 있듯이 약한 사람들 안에 더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시위에 참가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래의 의미를 잘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는 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사람들 안에 있는 더 악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 안에 있는 더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자들처럼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또 약자 편에 서서 함께 외치는 겁니다. 외치고 또 외치면서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힘이 주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힘을 빼는 일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흑인 친구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바꾸게 만들고 사회의 조직을 바꾸게 만들려면 우리는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 외침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이 미국 땅에서 오히려 이면으로 넘어와 이 땅을 살아야만 하는,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더 약한 사람들,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민자의 삶을 사는 한국 사람들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이 또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크나큰 숙제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참 많은 경우에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좀 지나면 또 사라질 거거든요. 이 생각들이. 또 좀 지나면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또 그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힘듦을 경험할 약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포함해서 많을 거거든요. 대통령이 바뀌면 해결이 될까요? 정치 구조가 바뀌면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 걸려도 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좀 큰 일이라면 우리 작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한번 다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우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한번 결심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한없이 품어주기를 결정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의 행동을 한없이 이해하려고 결정합시다. 만약 나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든 부딪히는 일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 상황을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성숙하게 되어서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곧 우리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어줍시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혹시라도 손해를 볼 일이 생기거든 기꺼이 손해볼 각오도 합시다. 함께 살아가는 법 첫 번째, 힘 있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하는 데 다 쓰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있고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오히려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줍시다. 바로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교회에서 잘 돼도 세상에 가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일 때마다 우리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보거든, 아니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정말로 강자라고 생각하거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또 훈련이 되면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믿음이 있다 말하고, 아니 지금은 믿음이 없다 말할지라도 훗날 그분들도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믿음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될 터이니, 그렇게 세워지게 될 터이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강자와 약자, 동물의 세상 속에 내맡겨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거든 주님, 이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많은 이들이 외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 또 누구를 나누는 일들이, 또 누구와 누구를 차별하는 일들이, 또 누구와 누구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이 소중함을 함께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